2024년 1월 7일 주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장 12절에서 29절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이 땅을 얻으매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고본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노라.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 강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여메와 비스가 산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일단 요단 동편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루벤과 갓과 므낫세 이 절반 지파한테 이렇게 분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 후에 이 세 지파의 이제 모습이 중요한데 우리는 이곳에 정착했으니까 가나안 땅 정복은 남은 지파들의 일이다. 우리는 책임이 없다. 이런 식의 반응을 이렇게 보인 게 아니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8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안식할 땅을 얻었으니까 여기가 좋사오냐 하면서 머물러 있지 말고 오히려 선봉이 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전쟁을 담당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책임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가장 힘든 선봉대가 돼가지고 마지막까지 가나안의 모든 전쟁이 끝날 때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의 그 특징이 뭐냐? 뒷심이 약하다 이제 그런 말을 우리가 좀 많이 듣지 않습니까? 특히 옛날 우리 축구를 보게 되면 요즘에는 많이 개선이 됐지만은 전반전은 어떤 팀을 만나도 대등하거나 비슷한 경기력을 가지고 시합하고 경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문제도 후반으로 가면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냥 이렇게 보면 전부 다 걸어 다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전반과 후반이 그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히딩크가 우리나라 이제 감독으로 부임한 후에 한 게 뭐냐면 어떤 기술력이나 전략보다는 체력 강화 훈련을 몇 배나 더 많이 한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기술력이 좋아도 전후반 전체를 힘있게 뛸 수 있는 체력이 없다면 그 기술도 무용지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뛸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승리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마치려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나의 달려갈 길, 이게 사명의 길을 그렇게 이야기하죠. 달려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원했던 게 뭐냐면 처음도 열심을 가지고 뛰고 또 중년에도 그 열정을 붙들고 그리고 마지막 사역을 다하고 마치는 날까지도 믿음으로 선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거죠. 주여 늙어서 죽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역하다가 닳아져서 죽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런 열매가 아름답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 때 피카소는 그림 그리는 그 소질이 탁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이 내려주신 타고난 능력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뭐 자신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왕이다. 그리고 뭐 나는 뭐 태양이다. 이렇게 뭐 신에 준하는 호칭을 뭐 스스로 이제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도 자신의 천재적인 능력은 신이 내려준 선물이다 이렇게 이제 보았다고 하는 건데,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피카소 옆에서 바라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피카소가 얼마나 열심히 그림 연습을 했는지를. 피카소의 그 아버지가 원래 그 미술 선생이었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피카소는요 아버지 옆에서 하루 종일 그림만 그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림 그린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집중해서 그것도 정말 몇 시간 이상씩, 때로는 밥 먹는 시간도 걸릴 정도로 그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매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나중에 뭐 남들한테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실력이 정말 탁월한 경지에 오르고서도 뭐 연습하는 걸 절대 게으르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연습하는 모습을 안 보여줬어요. 나는 타고난 천재다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쇼맨십 때문에. 그러나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열정과 열심과 그리고 뭐 그림 작업에 들어가게 되면 그 어떤 누구와도 이렇게 만남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집중해서 그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열정을 이렇게 심다 보니까 미술계에서 한 장르를 만들 정도까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초가 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뭐 꿈과 어떤 비전과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한 3월에서 4월 정도, 뭐 어떤 사람은 뭐 1월 안에 뭐 판가름 날 때도 있는데 흐지부지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서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안 풀리는 거야? 뭐 세상 탓하고 또 뭐 부모 탓하고 뭐 시대를 내가 잘못 만났다느니, 혹은 뭐 이게 내 주변 사람들 뭐 친구나 또 뭐 회사를 잘못 만나서 그 회사의 상사를 잘못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다 이렇게 하소연하는 그런 사람들이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누구 책임입니까? 그렇죠? 자기 자신입니다. 마지막까지 그 목표를 향해 뛰지 못하는 빈약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자신의 책임이라니까요. 여러분 인생에 장애물이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있어도 그것을 넘어서는 그 열정,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 피 흘림의 희생은 안 하고 이런 것들은 다 건너뛰고 성취만 얻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인생에서 그리고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세시대 때 왜 사람들이 항해를 못했습니까? 지구가 이렇게 사각형으로 돼 있어가지고 가면 낭떠러지로 떨어질까봐. 그래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새로운 땅에 가지 못했던 거죠. 잘못된 두려움이 그들의 발목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나중에 이게 지구가 둥글다고 그런 증거들이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이게 처음에는 도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두 사람씩 이렇게 도전해가지고 멀리 갔다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 도전에 합류하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지식과 이 습성이 그들의 발목을 여전히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아가려고 해도 멈추는 거죠. 여기까지다는 것. 조금만 더 가면 더 멋진 하나님의 작품들, 이 세상들을 볼 수 있을 텐데 중도에 그 마음에 있는 그 장애물들 이걸 극복하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그들이 경험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말로만 들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잖아요. 기도를 깊이 나아가게 되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황홀경 속으로 들어간다니까요.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 속으로 바울이 삼층천을 경험했던 것처럼 나도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 중간에 장애물들이 참 있거든요. 근데 그 장애물 앞에서 전부 다 무릎 꿇고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세상에 대해서 귀로만 들어요. 귀로만. 내 자신의 경험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가는 게 마지막까지. 주께서 은혜 주실 때까지.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기적이 내 안에 올 때까지. 여러분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의 용사들은 비록 처자식과 그 노인들을 요단 동편에 머물게 했지만 그들은 행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뭐 우리 얻을 땅은 다 얻었잖아요. 그래서 무리하게 싸울 필요가 없으니까 뒤에서 살살 싸워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아예 가나안 전쟁에 선봉에 서가지고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뒷부분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니까 모세는 그 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됐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님께 거절당했다는 사실을 이미 그 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죠. 그 자신의 그 무리바 사건 알잖아요. 물을 이렇게 낼 때 그 지팡이로 때려서 내거든요. 말로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다니까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충 인도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나는 뭐 들어가지도 못할 텐데. 근데 모세가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의 힘과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이곳 가나안 앞에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도 첫 달 1월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품고 있는 주님을 향한 그 열정, 그리고 주님이 주신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를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을 연말까지 품고 한번 가보십시오. 장애물을 만나도 지금부터 다짐하십시오. 내가 핑계하지 않겠다. 그 장애물을 내가 못함에 대한 적절한 핑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어떤 난관을 만나도 극복하겠다라고 지금부터 미리부터 다짐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바로 그 열정으로 열심히 있는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처음에는 열심히 할 수 있고 또 중간에도 열심히 할 수 있지만 마지막까지 그 열정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뛰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연초 세웠던 그 영적인 비전과 신앙들, 또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사역과 그런 목표들, 하나님 지금도 열심히 뛰지만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장애물을 만나도 이겨내고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실 최고의 상급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 뛰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